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 9절 읽고 자매들 뒷절 읽는 걸로 한번 좋겠습니다. 형제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나 우리들에게 참 이게 도전이 됩니다. 참 그 2000년 전에 열악한 도시에서 그 고대 도시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 믿음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도전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도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도표를. 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받아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재생산의 구조로 본이 되는 삶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도시와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 참 감격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그 도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그 전해진 복음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심 혹은 회개라는 말로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번째 그림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힘은 이 복음 그리고 회심, 그 다음 주 한 번 더 말할 본받기,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온전한 회심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회심이 조금 뭔가 불분명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회심이 무엇일까?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질문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 질문들도 하나씩 풀어나갈 거고요. 근데 오해들도 좀 있어요. 오해들. 대표적인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회심했다 그러면 특별한 감정적인 어떤 큰 체험을 해야만 내가 좀 회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감정적이거나 체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심한 사람 맞나? 이 분명한 회심이 있었나? 이런 데서 조금은 자신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서 같이 그 집회를 하고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이제 눈물이 터지고 또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자기는 암만 눈물을 짜내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뭐 이렇게 방언이 터지기는커녕 입도 잘 안 열리고, 이제 그러면 막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게벼. 그리고 나는 정말 회심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들, 체험적인 부분들. 자, 우리가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오해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회심은 감정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체험도 따라오기도 합니다만, 회심은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회심에 대해서
회심을 후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회심은 후회를 넘어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환이다. 이게 더 적합할 거고요. 또 하나, 회심은 일회성이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하는 게 회심이지.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회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단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변화되고 어느 순간 이게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개와 회심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래서 이걸 보면 교회는 홍보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소문이 나는 곳이지 교회가 자기를 홍보한다고 사람이 몰려오는 곳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늘 마음에 드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하철이나 광고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오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 왜 올까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니까, 공동체가 좋고 공동체가 따스하고 그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죠. 만약 반대면요, 막 차갑다, 냉랭하다, 만나기만 하면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다, 머리채에 막 잡고 있다, 그러면 안 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들도 전도된 사람에게, 야 근데 말이야 우리 교회는 오지 말고 저 딴 교회 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가우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 간혹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 교회에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스해요. 이런 말. 따스해요. 그리고 뭐 때로 밝아요, 활기차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 들으면. 제가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우리 교회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의외의 대답들이 나옵니다. 맘카페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여러분 심심치 않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민폐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각인되지 않고, 그래도 지역사회 사람들이 좀 그 예쁘게 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인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이 참 힘이 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되겠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가 떠나려 할 때, 야 너희가 가면 어떻게 하냐, 너희 제발 가지 마,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 땅 필요해? 우리가 돈 모아서 사줄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뭔가 어떤 그런 교회의 위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대해 증언하는 말, 9절 10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한 말인데, 그게 이들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회심의 요소가 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그들이.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대요. 세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대요. 즉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공동체 안에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소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회심의 요소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영어로는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turn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turn. You turned to God from idol.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거를 비슷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왔다.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retur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You have returned. 너희는 돌아왔다. 즉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다. turn.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왔다. return.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어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본문에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저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가 이 신비 종교가 아주 성행했던 도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 대표적인 두 가지 신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만하면 아실 거예요. 술의 신, 막 이런 쾌락의 신 이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고 어떤 그 신의 힘으로 힘을 얻는 그 신으로 힘을 얻는 그런 종교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거죠. 쾌락의 대표신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카비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카비루스 컬트라고 그러는데 이 카비루스라는 신이 어느 날 살해를 당합니다. 신화죠. 근데 이 신을 데살로니가 어디 큰 산 밑에 묻었는데 언젠가 데살로니가 위험에 처하면 이 사람이 부활해서 그들을 건져준다. 어떤 이런 전승, 신화가 있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 교묘하게 혼합이 돼서 함께 섬기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당시 시민들의 삶인데 여러분 이들이 섬기던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쉬웠겠느냐는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은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생활, 문화, 심지어 정치 체계, 경제 생활, 즉 길드라고 하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종교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벗어난다, 떠난다라는 것은 심지어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그리고 공동체에서 축출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공동체에서 다시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퇴출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각오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쾌락의 신을 버렸다는 거죠. 디오니소스, 카비루스, 즉 이상한 그 신비한 종교를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런 회심을 표현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10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네 마음에 믿고 그것을 그리고 네가 예수님 나의 주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은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라는 말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저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시인하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이 시인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법정에 넘겨요.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곧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인간 횃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 회심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회심은 즉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태도를 뭐 조금 바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냥 내가 살던 삶의 방식 좀 후회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이거를 회심을 유턴이다, 방향 전환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던 거를 살짝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방향 전환, 세상으로 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유턴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회심한 사람인데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 내 가치관 속에는 여전히 너무나 강력하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회심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물결에. 세상이라는 물결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헤엄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상을 버리고 우리 시대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심인데, 근데 옛날에 우상이 이렇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이 잘 안 보입니다. 숨어 있어요. 자기가 집에다 신상 하나 마련해 놓고 네가 신이야, 이제부터 네가 내 주인이고 나를 지켜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도 숨쳐요. 우상? 그런 거 어디 있어?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천만의 말씀. 그런데 실제로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 우상이 뭐길래? 여러분, 우상을 잘 이해하면 복음이 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나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은 나쁜 거야. 우상은 뭔가 기분 나쁘고 뭔가 좀 무시무시한 거야, 이런 어떤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상은 좋은 겁니다. 우상은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 누가 그거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어. 돈밖에. 돈을 신뢰합니다. 그리고요, 돈에게 순종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우상이다. 이제 좀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럼 좋은 건 다 우상이야? 그럼 도대체 좋은 걸 누리지 말란 소리야? 다 버리란 소리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상은 이런 거예요. 좋은 것들인데 좋은 것의 위치에 그냥 제자리에 두지 않고 좋은 것을 궁극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좋은 건 맞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돈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이 필요해.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거 없으면 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그 좋은 거를 궁극의 것, 즉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고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외모,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거짓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너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네 인생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너 좋아질 거야.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속삭이지만 결코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상 자기가 준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속임을 당하거나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잠시 누릴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나 결코 이게 금방 밝혀집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왜? 그동안 우상에 매여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크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했거든요. 깨어진 세상에서 아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빛이 임했어요. 아,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그것에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렴. 어둠 속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회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심의 요소 두 번째가 있어요.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아까 첫 번째 했죠. 그 다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섬긴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주변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시간 사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저 어디 몇 가정이 어떤 한 가정에서 함께 경건하게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리고 또 발견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돈 쓰는 게 바뀌었네? 돈 사용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전엔 돈이라면 친구도 다 필요 없어. 돈을 위해서라면.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관대해진단 말이에요. 인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나눠요. 베풀기 시작해요. 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시간과 돈의 사용을 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보고 이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이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를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딱 이렇게 모아지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 이들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에 종이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는 돈의 종이 됩니다. 그죠? 술, 성공, 권력, 쾌락. 여러분, 뭔가 세상이 힘들어요. 위안을 찾고 싶어요.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죠? 자유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습니다. 거기에 자신을 몰두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섬겨봤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속인다는 걸.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그분 안에는 형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자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사랑과 있는 공의, 그분이 주시는 자유, 그분 안에 있는 기쁨,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함께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참 자유에 이르게 되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섬깁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행복해지고 싶다고, 잠시 아픈 현실을 잊고 싶다고 무언가 몰두하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만이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의 요소 세 번째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 이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즉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다린대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대요. 여러분, 이 제대로 된 그 재림 신앙, 건강한 재림 신앙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어떻게 보면 증거해주는 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상한 부활, 신비한 어떤 부활 신앙에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건강한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된 거거든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두신 것은 그들에게 붙잡아주고 손 내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나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자꾸 가는 걸 훈련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거든요. 함께 손잡아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아프거든요. 괴롭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또한 세상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갈망하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을 섬겨도, 가정을 섬겨도, 친구를 그렇게 섬겨도 잘 회복이 내 생각만큼 아니라는 걸 보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실 그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죠. 이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깨어진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이 자기 삶 가운데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증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그만큼 네가 함께 아파하고 있구나 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갈수록 줄어들죠. 세상이 살만하니까 갈수록 줄어들죠. 다른 사람들을 별로 돌아보지 않으니까, 깨어진 세상에 손을 내밀지 않으니까 그냥 살만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도 전혀 자기에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임한 날을 누리는 사람이고, 깨어진 세상을 보듬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나누었어요. 이제 회심의 요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근데 이거 외에 회심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가만히 보면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10절에도 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즉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지, 계속해서 너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심은 각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각 사람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각 사람이란 표현을 안 쓰고 너희,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심은 개인이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혹은 너희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회심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회심한 사람이 살아가고 회심한 사람이 그걸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자기 경제 공동체 조합, 경제 조합 안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 덕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건 맞습니다. 회심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나 천국에 갈 거야, 안 맞는 말이거든요. 치맛자락 붙들고 못 가요. 떨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회심한 사람이 지켜주고 성장하는 것은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줄어듭니다. 공동체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군중으로 전락해가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이게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죠?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군중으로 전락한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바깥에서 찾기도 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없거든요. 바깥에서 찾거나 정 안 되면 이제 고립된 외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없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그런 대화 상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만으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을 맺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어떤 관계성을 갖지 못한다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주변에 이 아이가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혼자 뭔가 어릴 때부터 핏덩이가 혼자서 자기 젖 먹고 옷 입고 똥 싸 기저귀 씌워야 된다면 그 친구는 제대로 자라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아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런 걸 고민하면서 특히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래서 개척할 때 제자 훈련 목회 철학,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이제 하나 붙잡고, 그 또 하나 붙잡았던 게 어떤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부부 목장이나 가정 목장이나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어떤 교구의 이런 상황들 데이터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한번 내봤는데, 남자 성도들이 목장에 소속된 비율을 한번 제가 혼자서 내봤어요. 처음에 사역할 때요, 2008년경에 6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가운데 한 6분의 우리 형제들이 그 목장이랑 공동체에 소속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계속 사역을 할 때마다 1년마다 사역을 내보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30%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혹은 3점 몇 명 정도까지밖에 목장에, 그럼 나머지 6명에서 7명은 어디 간 겁니까? 위기감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해온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 남편 신발을 갖고 와서 새벽 기도 때 딱 놔두고,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전 의미 있다고 봐요. 어떤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배를 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든 조르고 꼬셔서 이제 목장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만 갖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장에는. 그래서 목장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드디어 목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목장이 부부 목장이 아니라 남성 목장이었단 말이에요. 남자들만 모이는 목장. 근데 거기서 좀 배려를 좀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문제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순서에서 똑같이 하게 됐고, 읽고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고 무슨 말을 하는데,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인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의 벽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거기 결정적으로 기도를 시켰어요. 자, 목장 모임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군데 들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들렸어요. 캔맥주 몇 병을 사들고 집에 와서 딱 놓고, 다시는 나한테 목장 가라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는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쫑이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정교회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좀 닮아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조금씩 변화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본질을 놓고 씨름하니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100명 정도씩 성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감사한 게 목장에서 담아낼 수 있을 만큼만 매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목장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는 것만큼 조금 버겁기는 했지만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시죠. 만약에요,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이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보내주셨다. 그럼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 군중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중으로. 근데 하나님 이걸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해요. 그러나 그 회심이 성장하고 여물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이 필수라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르니까 나라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만 빼고 다 안 됩니다. 99.99%는 안 돼요.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난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잘 다듬어집니까? 저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잘 다듬어져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다듬어져요. 부부관계도 공동체거든요. 그게 안 다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여전히 남는 거죠. 워낙 완전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드러내는 공동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심 이후에 참된 변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 어두움, 자기의 문제, 이게 드러나서 그 다음에 아픔을 겪으면서 이걸 수정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 안이 없으면 드러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좋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처음엔 너무 좋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만하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면해서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 의논하며 대화하면서 완전하게는 문제는 안 바뀝니다. 완전해. 그러나 하여간 변화돼 가거나 아니면 회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모이기는 비교적 쉽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한 번 모여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동체로 모여서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또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사실 심한 경우에는 단순히 긴장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요, 그 안에서 같이 부딪히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최근에 드라마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하면 이렇게 막 약간 그 시간 많이 뺏기는 걸 어떻게 봐 하고 약간 좀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봐요. 근데 최근에 요약된 어떤 그 클립 이런 걸 보다가 이거 참 내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본편을 빠른 배속 돌리기로 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꽤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데 거기 보면 우울증 걸린 한 사람의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내가 무식하니까 네 우울증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쉽게 설명해 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세상이 눈이 깜깜해져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드라마니까 모든 게 불이 꺼지는 걸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실감이 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자기 몸이 물에 젖은 솜니불을 완전히 하나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그 여자 주인공 손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여줘요. 제가 우울증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저런 거구나. 제가 이제 간접 이렇게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우울증 때문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뺏깁니다. 절망인 거죠. 이 절망의 상황일 때 이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망처럼 빛처럼 나타나는 게 어릴 적 동네 오빠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 동네 오빠가 무조건적으로 좀 받아줘요. 그러면서 막 해법도 제시를 하는데 투박하게 야, 너 깜깜해지잖아. 그건 착각이라고 소리쳐. 그 착각이야. 그리고 막 몸이 그렇게 녹아질 때 어떻게든 움직여.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우울증의 해법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거기 한 해녀의 손녀가 나와요. 아빠가
그 돈 벌러 갔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이 할머니한테 차마 말을 못 하고 그 손녀만 맡기고 이 엄마는 간호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장에 갔는데, 그 제주의 5일장 같은 장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빠 친구 선후배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이제 삼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목마를 태워서, 무등을 태워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뭐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네 아빠 그 만수 똘은 우리 똘이지, 거기는 아마 딸을 똘이라고 그러나 봐요. 재미있는 사투리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한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구나.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어떤 극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 작가도요,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완전할까요? 극속이어서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극속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저희 시골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거든요. 저희 시골 공동체가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힘이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도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공동체성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 안에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회복의 계기가 마련이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받아줄 때, 공동체의 사귐에 초대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미소가 그 입가에 번지더라는 거죠. 이걸 세상의 작가들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모든 걸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로 묶어준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훈련할 때 공과 중에 삼위일체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얼마나 연합해서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참 감격이 있고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이제 이걸 좀 솔직하게 바꿔보면, 아니,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지? 좋은 게 뭐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좀 원색적인 질문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질문을 하다가 제가 내린, 그리고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무엇을 채우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부족하지 않은지 아세요? 하나님이니까 부족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얼마나 친밀한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자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우리를 구원하냐는 거죠. 그분들이 누리는 완전한 연합과 온전한 친밀함과 그 사랑과 배려의 공동체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귐에, 세 분의 사귐 안에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너도 한번 끼어들어 와봐.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우리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너는 이 모임에 끼어들어올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개미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사자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친밀한 그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심은요, 삼위 하나님의 초대에, 그 영원한 사귐의 초대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심은. 그리고요,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성 안에 우리를 불러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전까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너희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 가족관계를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너희가 함께 목장이라든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누려보렴.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하는 이 관계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주신 게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고 그게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당위성, 뭔가 막 의무성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엄청난 초대고 제안이고 너무나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리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잘 되는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깨집니다. 내가 들어가면 깨집니다. 그냥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러나 성장은 가능합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에 세워가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너무 좋고, 야, 부족한 게 있지만 참 좋다. 그 공동체에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이 초대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사귐에 여러분도 그 사람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심한다 의무가 아니라 이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으로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삶.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이것이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괜찮은 사람이어서 받아준 게 아니더라고요. 받아주시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가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받아줄만 하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는 한편이 받아주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서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힘들죠. 때로는 서로 안 맞고. 그러나 누군가 받아주니까 거기서 뭔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된 우리가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초대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